오늘 레위기 26장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의 결론 부분인데요. 26장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오늘 저희들 2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21절부터 저희들 오늘은 3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21절부터 37절. 네. 말씀 함께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온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어디까지 해드렸냐면은 35절까지 해드렸어요. 35절까지. 그래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거 기억하시지요? 네, 거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오늘 36절부터 저희들이 38절까지 말씀 본 다음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함께 읽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6절 보시죠.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너희 남은 자에게. 남은 자. 남은 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그 민족이 소멸될 뻔했는데 그 남아있는 자들을 그 모든 지금 억압하는 자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돌려보내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듯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이 땅은 황폐하게 되지요. 이거 아시는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은 70년이었어요. 70년 동안 이 땅이 안식해서 희년에 관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 70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그 땅에 다시 민족을 일으킬 하나님께서 지칭하기로는 남은 자라 불러요. 전쟁에서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이리저리 흡수돼 버리고 민족성 잃어버리고 온갖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신앙을 지켜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다시 돌아온 여기 이스라엘을 재건할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 부르냐면은 남은 자라 부릅니다. 그 다시 말해서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베어낸 이 나무에서 여기에서 다시 순이 올라오고 싹이 올라오고 가지가 올라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남은 자와 같은 기능이 돼서 이 싹을 통해 이 가지를 통해 다시 새로운 나무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에게 이제 억압하던 자들이 마음이 약하여져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도 놀라고 도망하기를 칼을 펴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이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정말 세계 역사 가운데 잔악하기 그지없던 황제가 사이러스 고레스 황제예요. 이 엄청나게 잔인했고 그리고 그렇게 포악했던 왕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는 돌아가라. 왜? 여호와라는 신이 두려운 거예요. 바벨론의 이 왕국을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린 왕. 그리고 나는 몰랐지만은 이미 그들의 예언 속에서 고레스가 그들을 돌려보내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지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알고 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했다. 겁이 안 나겠습니까? 만일 저를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150년 전에 글을 갖고 왔는데 제 이름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동두천에서 목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교회를 또 세울 것이라 얘기해요. 만일 이렇게 한다면 이게 150년 전의 글이다. 그러면 제가 그 글을 읽고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건 놀라도 놀랬지 놀랬을 거야 정도입니까? 아니지요? 이건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일이죠.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이런 글이 존재할 수 있냐? 그러겠지요? 고레스가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왕이 너희들을 놓아줄 것이다 하는 예언의 글을 봤으니 아니 난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내 이름까지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내가 왕이 된다고 내가 이 바벨론을 이기고 그 다음에 너희를 놓아준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로 보면은 가라 가서 너희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을 수축하라. 그리고 뭘 가져가라고요? 성전에 있는 그렇죠. 금, 은, 기명들 그 모든 사용하는 도구들을 다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를 따로 나중에 선포하고 그들에게 명령 내리는 조서 가운데 기록해 놔요. 왜 그걸 가져가라고 기록할까요? 그거 함부로 건드렸다가 벨사살 짝이 나겠다. 그거지요. 두려운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한다. 두렵게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37절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자, 이들이 이미 벌써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전쟁에 패한 자 같이 그렇게 마음 상태가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38절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어찌 된다고요? 망하리니 그 다음에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라보면은 역사는 누구 손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됩니다.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지난 1950년도 지금부터 76년 전이에요. 1950년도에 우리가 6.25가 터지고 그때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막 그냥 그 석 달 동안에 서울에서 인민재판하고 그 다음에 밀고 내려가면서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저 호남 지역의 교회들 가서 막 그냥 다 교회를 갖다가 전부 접수한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인민위원회 사무실 만들고 교인들은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온갖 증거들이 다 있죠.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인민재판. 인민재판이 뭐예요? 아시죠? 그 우리나라에서 했던 겁니다. 그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은 이 땅의 지주다. 지주니까 악질이다. 이 사람은 경찰, 이 사람은 공무원 집안 식구들이다. 어떡할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이 동네 사람들 다 악질 반동이구만 이러겠지요. 그러니까 이 빨간 한 장 차나리들 중에서 하나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번쩍 들면서 죽여라 그러겠죠?
그러면 죽여라.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전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미움 사면 안 되니까 같이 해주죠. 죽여라, 죽여라 이거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이라 했으니 인민들의 뜻에 따라 사형 이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재판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나서 그 자손들이 공산주의가 좋다네요. 그리고 나서 공산주의가 이 땅에 오면 좋겠다 그러고 김일성이 김정은이 뭐 여기 남한에 온갖 소리만 나오면은 여기다가 현수막 걸어서 김정은 위원장 환영대회 뭐 이런 거 갖다 써붙여놓고 광화문에서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꽹과리 치고 춤추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거 비정상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모른다면 몰라도 직접 이 땅에서 겪었잖아요. 겪었는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어리석어 그렇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하시는 분 혹시 보셨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집안 식구들이 인민군한테 맞아 죽었고 우리 친척이 죽창에 찔려 죽었는데 그런데 공산주의 좋다고 나서고 뭐 김일성이 어떻고 찬양하고 우리는 거기다 충성 맹sem을 썼다고 그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 볼 때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요? 가라지가 저기 껴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내버려 두어라예요. 내버려 두어라. 언제 심판합니까?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에 알곡은 곡간에 그리고 가라지는 영원히 타는 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버려 두어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간첩이 적어도 6만 명 이상 있다고 하는 것을 북에서 보낸 사람이 와서 증언해 줬고 그리고 그 일에 승인했던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적어도 내가 보낸 사람이 5만여 명 이상 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훈련시켰던 김국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보낸 사람이 6만 명 가까이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왔던 간첩 중에 최고위 간첩이 누구냐? 이선실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선실.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이선실이한테 390만 원을 받은 그, 그 공작금 받아가지고 형을 산 사람이 누구냐? 김부겸이란 사람입니다. 대구시장 후보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알고들 계셨습니까? 390만 원의 공작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을 살았죠. 간첩에게서 같이 간첩 활동을 같이 돕느라고 공작금을 받았다. 왜 주겠어요? 같이 활동 같이 하자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대한민국이 간첩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땅에 와 있는 간첩들뿐만 아니라 밖에서 조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무리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인터넷으로. 저 중국에서 같이 우리나라의 인터넷에 연결해 가지고 우리나라 선거하면은 또 무슨 어떤 사건 있으면 댓글 달아주는 부대들이 있죠. 중국인 가운데 우리 한국어 공부시켜 가지고 아니면 유학 갔다 온 애들이 지시 받아 가지고 뭐 해요? 댓글 달아주기. 중국 편 들어주기. 북한 편 들어주기. 이런 거 같이 해주거든요. 그 수요가 무궁무진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댓글 못 달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갑자기 달라져요. 우리나라의 다음이 어떻고 그 다음번에 뭐 거기에 뭐 네이버가 어떻고 하면서 그 달린 댓글들 있죠. 거의 이 가운데서 이 국가 이 코드를 갖다 딱 짚어보면 중국이 거의 80% 90%가 가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이 사회가 어떤 형태인지 알고들 계시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 잡고 잘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날에 가려주시고 악한 자들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독재하던 나라들 지금 다 어떻게 돼가는지 아세요? 독재자 마두로 잡혀갔지요? 이 사람이 매일 자는 자리를 또 옮겨 다녔어요. 왜? 잡혀갈까봐. 그런데 옮겨 다녀도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란의 하메네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있는 곳 알지 못하게 해놨지요. 그런데 있는 자리 가서 꽝 때려서 죽었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은이가 오늘 밤에 어디서 자는지 미국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이거 비밀 아니에요. 자기는 돌아다니고 자기는 어딘지 모르게 하고 앞만 그래봐야 하늘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모르세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런 하늘에서 보고 계신데 하늘의 위성에서 다 들여다 보이는 걸,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이란이 지금 망했습니다. 지난주에 1달러가 이 이란 돈으로 얼마인가 보니까 185만 리알이었어요. 185만 리알. 금주에는 더 올라갔습니다. 거의 200만 리알 가까이 돼요. 1달러를 갖다가 자기네 돈으로 바꾸려면 자기들의 이 돈 1리알짜리를 200만 장을 갖고 와야 돼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느껴지시죠? 망한 겁니다.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휴지 살려면은, 휴지 이만한 거 살려면, 그러면은 돈을 이것보다도 더 많이 가져가야 돼. 휴지보다. 그러면은 돈 갖고 그냥 알아서 이거 화장지라든 쓰든지 뭐 알아서 하지. 근데 이 돈이, 이게 물을 갖다 흡수를 못해요. 유감스럽게. 그러니까 휴지를 그걸로 사갖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찍어냈으면. 그 지경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돈 많이 찍어내고 있지요. 돈이 막 사회에 막 남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남아 돌아가니까 이걸 갖다 어떡하냐 해서 주식에 사자 그러고선 막 투자하자 해서 주가는 막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돈 가치는 대신에 마구마구 떨어지지요. 제가 오늘 확인하니까, 저 태국 가는 비행기표가 72만 원이 됐대요. 아니 이맘때 같으면은 30만 원, 35만 원이면 되는데 2배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고 계셨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돈 가치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저 돈 가치가 이 정도 형편없어지니까 대한민국 망해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이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선전하기는 주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됐다고 선전해요. 완전히 사람들 거짓으로 선동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가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했다고 어느 날 저 잡혀갈지 몰라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통제하는 법들이 만들어지면은 저도 아마 빨간 딱지 붙을 거리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국으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 권력 끝까지 가더라도 너희 가만히 있어만 할 건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할 세상이에요. 자, 그러니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저는 사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를 칭송하던 자들, 사회주의가 더 좋다고 자랑하던 자들, 분명히 그랬지요. 대통령 하고 싶어서 나섰던 뭐 조모식이라고 하는 그 교수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가 더 우월한 그 경제 체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니 법무장관 한다고 나와가지고 그 지경 소리를 해대요. 어디 감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더 낫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근데 이제 그 정체를 알아냈어요. 전에는 그런 정체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느 날 다 드러나더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거기 좋다고 같이 박수 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의 이 거짓된 이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어느 날 정신 차리게 하는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바로 얘기로 가겠습니다. 바로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벌써 아브람 때 약속하셔서 이방에 개기돼서 4대 나가 있을 거다. 그리고 때가 차면은 다시 돌아온다 그랬죠. 근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가 차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고 명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때가 됐으니 이끌어 가실 거지요. 그런데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애굽의 바로 파라오는 이들을 보내기 싫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노예들, 그 노동력을 왜 그냥 보내줘요? 내가 힘 있는데. 그러니까 안 보내겠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충돌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명하시고 모세는 가서 대언자가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하는 입장이 됐죠.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해줍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싫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거룩한 물 그리고 그들에게 생수의 근원이라는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렇게 시작했죠. 자, 이 정도 되면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들이 먹는 물들이 다 이렇게 피가 이게 3일 동안 피가 돼 있으니까 악취 나겠죠? 피가 1시간 지나 보세요. 2시간 지나 보세요. 썩어 버려요. 강에 있는 이 물고기들 다 죽어버리겠죠. 자, 이 지경 되면은 야, 무서운 신이다 하고 들을 것 같죠? 안 들어요. 개구리 재앙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이의 재앙이에요. 그다음 파리의 재앙이에요. 그다음에 악질, 독종. 악질과 독종은 비슷하지만 하나는 짐승에게 또 하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옮겨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악질이라는 병이 짐승에게 확 퍼졌어요. 그러더니 그걸로도 아이 못 살겠다. 우리 짐승 다 죽어. 제발 걷어다오. 보내주마. 그랬는데 막상 사라지니까 또 오리발. 그렇지요? 닭다리 먹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으니까 또 언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번엔 독종 사람들도 고통을 겪게 하죠. 막 사람들이 괴로 죽을 지경이에요. 욥이 겪었던 고통처럼 그런 고통을 겪으니까 그들이 막 못 견뎌 하니까 또 다시 모세 좀 불러와라. 그래서 내보내 주마. 그런데 막상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모든 이 독종의 이 벌레들이 다 사라지고 병이 낫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못 보내. 또 이렇게 했죠?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박, 우박이죠. 그 다음번에 어둠이죠. 메뚜기 재앙 다음에 그 다음번에 흑암의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은 그들의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신격화하고 그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이 모든 벌레들, 짐승들 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치시고 그것을 오히려 그들의 고통에 그리고 재앙의 제목으로 다 삼아 주셨죠. 이 정도 되면 9가지쯤 가면은 보냈어야지 맞아요. 그들이 제일 큰 신, 라라고 하는 신이 제일 큰 신인데 태양신입니다. 태양이 어두워진 그 정도만 돼도 하나님이 너희의 신 중에 가장 큰 신이 태양이냐? 그렇다면 내가 태양을 갖다가 흑암으로 만들어주마 하셨을 때 그들이 모두 깜빡 엎드러져서 이제는 안 되겠다 했어야 돼요. 그런데 또 막상 밝아지니까 또 몰라라 하지요. 참 약속하고 어기고 약속하고 어기고 어겼다는 얘기가 사실은 보낼 마음이 없는데 불구하고 위기를 면하려고 재앙을 피하려고 보내주마 보내주마 거짓말한 거예요. 악한 자들은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독재자들 거짓말들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선동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거짓말이 온 사방에 돌아다녀서 마치 제대로 된 것이 잘못된 것이냐 국민들을 선동을 해요. 그거 크게 걱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그동안에 허투루 성장한 나라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동안에 엉터리로 이렇게 지켜진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 잘못 태어난 나라? 그렇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이 잘못했다 그러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경제발전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세워놓은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런 역사들을 자꾸 부정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장자를 한번 땅 때리셨죠. 장자 때리니까 그때는 못 살아요. 왜?
또 안 보내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엔 몇째 아들이 죽어요. 두려워서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죽을 텐데. 그래, 네가 그러면 속였느냐? 그 짐승들 없어지고 그런 것들은 지나가면 되고, 태양 어두웠다가 밝아지면 되고. 그렇지만 아들이 하나가, 장자가 전국에 싹 다 죽었어요. 이번에 또다시 그러면은 못 보내겠다 우기면은, 그래 그럼 내일은 둘째다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그들이 보내게 됐지요. 보내마.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공산주의를 주도했던 소련,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나라하고 전쟁하면서 쑥같이 돼버렸어요. 중국이 자랑하고 전 세계에 우리가 1등이 된다고 그러고 우리에게 주도권이 이제 왔다고 자랑하고, 대한민국 그까짓 거 우린 대국인데 저 작은 민족 소국 뭐 이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깔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망할 지경 됐어요. 순식간에 2021년도 교회를 없애는 법을 갖다가 완전히 그들이 완성시켜 놓고 그때부터 교회를 때려부수기 시작했는데 지금 5년째입니다. 5년 만에 중국이란 나라 위상이 지금, 그때만 해도 미국을 이기니 많이 하고 자랑을 했는데 지금은요, 그런 얘기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중국 경제 3분의 2까지 갔다 그랬죠.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돼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 회사들이 막 집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있으면 만 채를 지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지어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다 부도가 다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다 깨지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한꺼번에 막 무너져도 보통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데 자연재난이 그냥 온 사방 천국에 방방곡곡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컸다고 하던 기업들이 공산당 주도, 공산당의 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영향력에 이것이 위협이 된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스스로 없애버렸죠. 뭐 알리바바가 어떠니 뭐 어떠니 하면서 이런 기업들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들의 돈 가치가 지금 형편없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바로처럼 교만하면 꺾으시고, 오늘 본문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레위기 26장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청종하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26장 결론 삼아서 저희들이 오늘 저희들이 할 일은 이것을 이제 결론 내리고 마무리 짓는 일입니다.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했던가요? 26장 14절 15절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고 나오지요. 자, 이렇게 그래서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걸 기억해 두세요. 이것이 재앙의 원인들입니다. 이것이 재앙의 원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16절 첫 번째 재앙 나오죠. 첫 번째 저주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16절 무엇이요? 재앙을 내려 무엇? 폐병과 열병, 질병을 준다 그랬죠? 두 번째 무엇이요? 예, 눈이 어둡고 그 다음에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다. 그래서 그 파종한 것을 누가 먹어요? 대적이 먹는다. 이게 첫 번째 저주예요. 그럼 우리가 암만 수고해도 그걸 우리가 먹어요? 아니, 원수들이 뺏어가서 자기들이 먹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저주. 두 번째 저주 18절부터 20절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또 나오네요.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그랬죠. 너희 죄로 인해 징벌할 것이다. 어떤 징벌입니까?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이것이죠. 하늘에서부터도 한 은혜의 비를 기대하지 마라. 땅에서부터도 산물을 기대하지 마라.
이거지요. 그래서 너희 수고가 헛되다. 하늘과 땅이 돕지 않을 거다. 이게 두 번째예요. 땅은 그 산물 안 낸다. 땅의 나무는 그 열매 맺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저주입니다. 가뭄과 흉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일을 그치게 하실 것이라 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주는 21절과 22절 또 나오지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청종하지 아니할진데 세 번째 저주지요. 예, 저주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저주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듣기는 잘 들어요. 아멘도 잘해요. 고개 끄덕이는 것도 잘해요.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이 소용이 없어. 안 들은 거예요. 고개는 끄덕였는데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들으나 마나. 이걸 위독경이라고 합니다. 쇠기의 경읽기. 그러니까 소가 끄떡끄떡은 해요. 그런데 얘기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들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마이동풍이라 불러요. 말기에 동쪽 바람이 불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수태 말씀 듣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전혀 꿈쩍 않는 쇠심줄 같은 그 고집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고 위로를 받아요? 교회 갔다 왔다. 예배 드렸다. 난 기독교인이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런다고요. 그런데 암변을 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청종하지 아니하면이에요. 그 저주의 대상이에요. 청종이 무엇입니까? 쉐마입니다. 들으라 할 때 쉐마. 들었다. 들을 청자에 종자는 따른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안 따르면 청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들으라 할 때 청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숙제를 드렸습니다. 2026년도의 모습이 2027년도에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셔야 돼요. 작년과 올해가 어때요? 달라져야 됩니다.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예 벌써 듣지 않을 작정하고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이런 교인이 실제 제가 만나봤어요. 목사님,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한테 변화되길 기대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변할 마음이 없다고. 난 이대로 좋아. 내가 살던 방식대로 가겠다는데 왜 자꾸 귀찮게 왜 괴롭혀요? 이거거든요. 안 들을 결심을 했다는 거죠. 듣지 않으려고. 그러면 저는 그러십니까?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거기다 대고 왜 안 변할래요? 하고 제가 싸우겠어요? 마주서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청종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그럼 두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축복의 주인공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 자, 그러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세 번째 저주 21절 22절 무엇이에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청종하지 아니할진데 나오죠. 벌은 몇 배? 7배. 7배씩 늘어납니다. 22절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들짐승이라는 게 진짜 들짐승이 오는 게 아니고 거친 짐승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움켜서 뺏어갈 것이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기르는 그 가축들을 움켜서 잡아갈 것이다. 뭐예요? 이게 바로 어둠의 사자들 그리고 저주의 사자들이 와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뺏어가고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가축을 뺏어갈 것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전에 이 재앙의 몇 배? 7배, 또 7배.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네 번째 저주 23절 또 나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또 쇄심줄이 있습니다.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내게 대항할 짓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대항하는 사람들은 대항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들었지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윈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이론, 특별히 다윈이 자기가 말해놓고도 죽기 전에 이 이론은 사실은 아니다. 나도 사실은 믿을 수 없다. 하고 자기가 부정했던 이론.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는 것. 아니 다윈도 그걸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창조는 싫어. 왜? 하나님의 대항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나는 뭐가 옳다고 우겨야 돼요? 진화다. 사람은 원숭이가 근원이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숭이가 사람 됩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작은 벌레가 원숭이로 가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근원이 벌레입니까? 사람이 뭐가 돼버려요? 그 우연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손목시계 차고 계신 분 있습니까? 손목시계. 손목시계가 어느 날 우연히 공중에 있는 원소들이 합해 막 돌아다니다가 결합돼 가지고 시계가 될 확률이 얼마예요? 있어야죠. 사람도 그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계가 정교해요? 사람이 정교해요? 사람이 훨씬 정교합니다. 그 시계보다도. 그런데 시계가 어느 날 이 철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시계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됐다. 사람이 어느 날 여기 돌아다니던 이 벌레가 요렇게 해서 우연히 해서 사람이 됐다. 어느 쪽이 더 불가능할 것인가? 사람인데 불구하고 사람은 말이야 이 벌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됐고 그 다음번에 그것이 이렇게 자라났고 이것이 커져가지고 그래 물속에 있던 물고기가 그 다음에 양서류가 됐고 양서류 중에서 큰 짐승이 됐고 그것이 또 포유류가 됐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됐고 뭐 이러면 고개들을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게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그걸 또 실어줘요. 무엇 때문에 실어줄까요? 창조는 싫다는 거예요. 창조는 그건 받아들이기 싫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싶어서 대항하려고. 그게 바로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교과서에 그래서 유일하게 오히려 실어주는 것은 진화만 실어줍니다. 사람은 원숭이가 사람 된 거다. 그러면 사람의 역사가 얼마예요? 사람의 역사가 1000년입니까? 500년? 더 됐습니까? 더 됐죠? 그러면은 사람 다음엔 뭐가 됐어요?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사람 다음엔 뭐가 됐어요? 건너갑니까? 안 건너가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그렇죠. 진리니까.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1000년이 가든 2000년 가든 10,000년이 가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뭐 하나라도 지금쯤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는 틀렸구나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틀렸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대항하고 싶어서. 자, 그럼 대항하는 자에게 어찌하십니까? 23절. 무엇이 있죠? 24절.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겠다. 하나님이 그들과 대항하시겠다 그러지요. 그래서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여기도 또 7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재앙보다도 7배. 이 7배라는 게 꼭 1, 2, 3, 4, 5, 6, 7 이 얘기가 아니고 이 7이라는 소리는 완전 씁니다. 그 재앙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큰 것이 완전히 다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7배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그래서 바로가 대항하려고 속이고 언약했다가 안 지키고 그러지요. 언약을 어긴 자를 하나님이 칼을 가져다 갚는다. 그 다음에 너희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겠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의뢰하는 양식을 끌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이제 먹을 것까지 연병에다가 뭐 하여튼 칼을 보낼 것이다. 이 7배 재앙 이것을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다섯 번째 저주가 나옵니다. 자, 또다시 나오겠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게 대항할진대. 이제 이 단어가 이제 익숙해지셨죠? 또 대항합니다. 28절 다섯 번째 저주 무엇인가요? 또 7배나 29절 내용이죠? 너희가 아들의 살 먹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건 인간으로서 그야말로 인간성의 말살입니다. 자기 자식을 먹는다는 것.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 산당을 헐어버린다. 너희 분향단 부순다.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져버릴 것이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한다. 그 다음에 너희의 성읍은 황폐하게 되고 너희 성소는 황량하게 되고 너희가 향기로운 냄새를 내게 흠양하지 않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향기로운 뭐 냄새라고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그 냄새 싫다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고 너희 성을 황무하게 할 것이다. 너희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오히려 놀랄 거다. 야, 아니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어? 놀랄 것이랍니다. 그리고 33절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는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바로 이런 내용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저주는요. 39절 가게 되는데 전쟁, 그 다음번에 황폐함 다 나와 있었죠. 34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너희 원수가 그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해진다. 황무함이 나오지요. 또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이 얘기는 황폐함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 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안식년을 7번 하면은 하나님이 그 값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려 주실 희년의 언약이 있지요. 그런데 7년 만에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언약을 이룰 때를 내가 완성한다 해서 곱하기 10해서 70년을 갖다가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지요. 이게 희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70년 지나는 동안에 안식년이 몇 번이냐 물어보면 10번이요 하고 산수로 대답하지 말라. 몇 번입니까? 70년 동안 안식년이 70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완성되고 곱하기 10이다. 하나님의 약속도 때가 이뤘다. 그것이 찼다. 그래서 70년 그러면 와, 긴 기간이나 하지만 실제로 바벨론 왕국이 70년 만에 무너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 꿈 같은 일이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리셨나? 이렇게 돼 버렸죠. 일으키는 가운데 메대와 파사를 일으켜서 마치 큰 돌을 그냥 하늘에서 집어 던지듯이 꽝 때려 버리신 거죠.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그거 아니겠어요? 머리가 금이었는데 그건 당신의 시대요. 그 다음에 그 시대는 무엇이요? 메대와 파사의 시대. 그런데 이 586년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586년, 587년 이 사이에 515년도에 70년 지나서 이젠 돌아가라 하고서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과정 중에 550년도에 메대가 일어났다가 멸망해요. 그리고 파사가 주도권을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여기 유다가 멸망하고 그 다음번에 여기 나라가 일어나는 건데 메대가 일어나서 바벨론 치러 일어났다가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파사로 넘어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나라를 하나로 얘기하지 않고 메대와 그 다음에 파사, 그래서 양쪽 팔로 얘기를 하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됐습니까? 메대 파사가 왜 두 나라가 함께 시대가 오게 되는지. 자, 이렇게 해서 메대 파사 시대가 와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파사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파사가 완전히 이 바벨론을 갖다 멸망시키고 나니까 그때 이 고레스 왕이 멸망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고레스는 그 다음번에는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까지 다섯 번째 재앙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보셨는데 이제 40절부터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을 하게 될 겁니다. 40절. 오늘 이제 새롭게 봅니다. 40절부터 돌아가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또 죄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로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우리가 나라가 망했구나. 우리가 포로가 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요.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이 누구냐면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끌려가서 자기들이 유대인의 그 전통을 따라 할례를 할 수 있어요? 못하게 하니까 못하고 있었죠. 돌아와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잊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규례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이걸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겠지요.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1절 나도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야곱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예,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인데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지만은 아래로부터 이삭에게 야곱에게서 그 다음에 그 위로 이삭에게로 그리고 그 위에 아브라함에게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들을 나도 기억할 것이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업으로 주리라. 주리라 그랬으니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야죠. 돌아가서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 땅은 황무해 있고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신 약속 속에 그들이 모두 값을 치르고 자기들이 잘못했던 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돈을 빌렸거나 그러면은 그 모든 죄, 그 모든 허물에 대한 값을 모두 받기 위해서 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노예가 될 수 있지요.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모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기업을 받게 되지요. 지금 돌아가서 그 기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리라.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43절. 자, 그런데 43절 보시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을 황폐하여 그 땅을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걸 안식으로 표현했지요. 황폐해지는 것을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또 그다음에 미워하지 아니하며 또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이게 그래서 아주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자들, 남은 자들이 돼요.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그 남은 자들과 지켜야 되니까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 그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는 그 뜻이죠. 자, 그 다음에 45절 보세요. 45절. 회개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그 죄가에 따른 벌을 그들이 기쁘게 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되돌려 주신다 그랬어요. 4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과거에 지금 이거 레위기예요. 레위기 선포할 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 레위기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제사의 제도를 가르쳐 주마. 너희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다 설명해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지나서 내려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말해서 그들 지금 유대인만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 민족이 같이 있습니까? 다른 민족도 같이 따라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한 약속이 있었죠.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걸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바로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해서 다시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너희들이 다시 혹시라도 나를 버리고 날 대항해서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나 포로로 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다. 이게 말씀이 나왔지요? 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했으니까 46절 결론입니다. 이제 빨리 결론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다음 주부터 27장으로 가야 됩니다. 46절 무엇인가요? 결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 약속 레위기 주셨다 그랬지요? 여기다 써놓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면서 받아 내려온 말씀이에요. 이렇게 할 것이라고. 자, 오늘 우리는 26장 보셔서 레위기의 결론을 이제 보신 겁니다. 26장, 27장 결론인데, 자, 우리는 26장의 결론 보셨죠? 27장 결론 2, 결론 1이 끝났어요. 결론 2, 27장이죠. 27장의 내용이 뭐냐고요?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27장까지 오늘 하기는 그건 너무 무리스러우니까 다음 주에 27장 결론을 이제 우리 또 마지막 장으로 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는지는 다음 주에 봅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할 제목들인데, 대항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젊은이들 속에서 종교가 필요하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그래도 종교를 갖고 종교를 믿는다 하는 젊은이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을 향한 그런 어떤 이 설문조사를 쭉 해봤어요. 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4분의 1, 25%가 종교는 필요하다. 그 4분의 1 중에서 나는 기독교를 택했다. 나는 불교를 택했다. 나는 천주교다. 뭐 이렇게 이제 종교를 갖다 댔어요. 그럼 75%는 종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조건이 좀 갖춰져 있다는 뜻이겠죠? 걱정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필요 없다. 그런데 실제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누리면서 이젠 필요 없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줬어요. 길러줬어요. 근데 어느 날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 필요 없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할 때는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부모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큰일 났답니까? 이런 이 배은 망독한 것들 있나?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부모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6.25 때 어떻게 지켜주셨고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운동했다고 우리가 얻어낸 것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싸워서 얻어낸 쟁취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공산화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는 100년 안에는 못 일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 끝나고 나서 7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였대. 그 한강이 바로 그 우리가 싸우던 바로 한강이래 하면은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가난한 나라를 돕고 있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던 저 이디오피아 그 아프리카 그 나라를 우리가 가서 돕고 있고 우리를 위해 싸워줬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서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꿈 같은 일이랍니다. 왜? 전 세계에 오직 대한민국 하나뿐이니까. 이것이 우리 능력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알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만큼 하나님 이 땅에 은혜의 손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활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6만 명 이상 있다고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리 잡았다고 얘기해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 간첩들 중에는 국가의 온갖 고위직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모든 영역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 누구냐 그럼 말도 못해요. 왜? 자기들이 주적이라고 말 못해요.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는 가운데 저 김정은에 대해서 한번 욕 좀 해봐라. 그러면 말 못해요. 그 간첩들 영향받거나 간첩과 연결돼 버리면 그걸 말을 못합니다. 저에게 한번 물어보면 제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김정은 저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악한 자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말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말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이유.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음번에 대통령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만큼 조심해야죠. 장관들 청문회 한다고 우리 주적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건 뭐 다 아시면서 뭘 물으십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말을 한번 해주시죠. 그 뭐 의원님이 말했으니까 뭐 그걸로 대신합시다. 자기 입으로 말 못해요. 왜? 이미 벌써 인질이 돼 있으니까. 인질이 돼 있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좀 그 정도가 돼 있다는 거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핵심입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청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위해서 주님 말씀이면 따르겠습니다는 고백을 드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 한국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흥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의 그 저주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두려움 있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는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대교회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세움받은 교회되어 오직 말씀이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서 있게 해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 부르짖을 때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두 손 높이 들어 주님을 송축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간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새롭게 돌봐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이 모셔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믿사오니 주여, 한뜻 되어 부르짖는 가운데